네, 오늘 이제 신년 첫 예배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원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일찌감치 이 표를 작년에 정하고 꿈을 꾸고 또 1년 한 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우리 예수원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첫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 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의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어딘가 모르는 참된 기쁨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적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란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짧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결국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칭찬,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인의 성공입니다. 실패라고 말을 하면 다른 말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곳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곳에 성공하는 것을 실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신앙적 성공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사실은 실패자와 같은 모습이었는지 대충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 본능이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늘 욕먹기가 쉬웠고 늘 실패가 익숙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기보다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다 보니까 칭찬, 성공 이런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갈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학자들에 의하면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왔을 때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종이었는지 이 2000년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언을 하기도 하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서신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사실이었고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시대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이어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들리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고 교회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디모데 전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끝없는 이제 족보, 신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인본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전설, 역사, 영웅,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한 거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을 자랑을 일삼는 세대가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이고 에베소 교회에 이것이 편만하게 펼쳐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자랑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예배당에 많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다툼이 일어났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다툼은 우리가 보통 뭐 샤우팅을 하면서 말다툼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어떤 철학을 입장을 주장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말싸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도 내가 더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면 야 이런 복을 받아야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고난은 물러가고 고난이 있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가운데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이것은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은혜를 망각한 성경적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오해한 상태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화와 족보적으로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자기가 지금 목숨을 이제 끊길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디모데에게 눈물을 흘리듯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우리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해에 우리 같이 표로 삼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앞에 아까 말다툼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다. 너희들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이 여전히 신화와 족보 이런 걸 창념하며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자로서 아무 유익이 없는 죄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특별히 디모데 너는 달라야 된다. 이런 세상 가운데 너의 신앙은 내가 말한 하나님 앞에 대언하여 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래요. 옳게 분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밖에 복을 안 주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내가 김철 목사 섰을 때 저는 솔직히 여러분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부끄러울 게 많은 일꾼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입장을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로마서 1장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어떤 사람들의 사조들이 성행하는 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사건은 부끄러운 일이야. 야, 예수 믿고 나도 좀 십자가 지라는 얘기냐? 저게 대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냐? 시저, 그렇죠? 로드, 우리의 로드는 시저지 예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끄럽다. 내가 저런 신을 믿었던 것이 부끄럽다. 라는 개념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따랐지만 야, 저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아, 부끄러워. 난 저렇게는 안 믿을래. 저건 뭐 복이 아니고 고난의 길인데?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떠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짝퉁 신학, 짝퉁 복음, 유사 복음을 가지고 축복만 논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런 복음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게 디모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의 십자가 복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고 자기가 못하면 못 받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자기의 신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 이후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게 뭐죠?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꾸짖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죄악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바들바들 떨며 잠 못 이루는 이 죄악된 인생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선택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왔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 믿음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내 삶의 형통과 축복으로 이어져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입장이 저는 최근에 한국교회와 상황을 보면서 저 포함입니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 주님을 따른 이후에 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임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서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때리시나 보다 라는 식으로 잘못 성경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뢰한 자는 하나님이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선택하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아까 말했던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한 이런 입장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대요. 여러분 잘 여기 말씀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망령되고 헛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더 이상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로지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식의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대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이단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때 당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스피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어 여러분 구원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마치 이런 식으로 자꾸 성경을 가르치면 은혜에 목말라 있고 삶이 고달픈 사람은 저분 설교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저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저분 설교가 좋아. 라는 식의 이런 식으로 점점 경건함엔 상관없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위험한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르도토메오예요. 옳게 분별하며 할 때 오르도토메오 반듯하게 자르다입니다. 옳게 분별할 땐 이제 이것저것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이 들어올 때 잘라내고 오로지 지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기준 삼고 가는 자세, 상태, 교회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적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원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 옳게 분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가다 보면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처음부터 부귀영화처럼 다가오진 않아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할 때 기쁘지 않을 수 없고 하루하루가 우리 현미 집사님 기도처럼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주님과 함께 마땅히 오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고난이라 말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거하는 자리가 그것이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도 살아감에 참된 생명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예수원 교회 정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원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도 마음에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성 종양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따라합시다. 악성 종양. 내가 악성 종양이 될 수 있어요. 잘 믿는 사람에게 야 대충 해 막 이런 식. 찬양팀 하지 않는데 힘들어. 교사하지 않는데 하지마. 성가대 하지 않는데 하지마. 여러분 악성 종양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농담이에요. 그래서 일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를 통해서도 많이 느꼈고 옆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영성관리가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지 아세요? 다 나중에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해버려요.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대. 그때서 내가 왜 그랬지? 우리가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도리어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있다니까요.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악성 종양이 돼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 경험한 사람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좀 뭔가 지적하기 앞서서 뭔가 마음이 영적으로 힘든가 보다. 내가 좀 기도해 줘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내가 은혜 받았던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먼저 인내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소리쳐봤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참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큰 자가 다른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는다고,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시험에 들고 누구나 연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자는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그냥 가서 사랑하는 성도 누구야, 마음으로 함께 하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감동하시고 상황 가운데 깨닫게 하셔요. 그때 민망하지 않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가서 바로 지적을 하거나 바로 책망을 하면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또 규모는 작아도 내가 아우라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면 또 이 자존심이 이 극복이 안 돼서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게 또 고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원교회는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만 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예수원교회는 크게 시험 들 일이 없을 거라 믿어요. 근데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시험을 받았고 시험을 주었다고 하는 그 상황, 특별히 말이 많았을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본질이 아니었어. 대부분은 오해였어.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괜한 마음들이 상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내가 시험 받아서 교회 나오기 싫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본질에 입각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됐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애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쭉 이제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나무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신을 복종시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